교회 소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온가족 잔치, 청주 온가족 잔치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잘 참여해서 잘 마쳤습니다. 올 가정의 달 하나님 은혜로 잘 보내고 또 내일부터 또 6월이 시작합니다. 내일 월사 기도회부터 첫날 첫 시간부터 또 기도회 자리에서 올 한 달 동안 더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6월 한 달 동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보 기도 필요한 분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영선 집사님 많이 힘드시다고 우리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몸이 많이 약해지셨고 그래서 사람의 손길이 옆에서 돕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이 쇠약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최영선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이제 연로하셔서 기력도 많이 쇠하시고 약해지셔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아프시더라고요. 우리 이팔레 집사님도 많이 쇠약해지셨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양문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왔으니까요. 양문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32절에 성모퉁이 성내에서 어디까지요? 양문까지. 그래서 성벽을 쭉 쌓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문들이 나와요. 성문 다 달고 양문, 미문, 마문, 분문 다 달아가지고 성벽을 재건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기록하는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다 거기 보면 이름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각자 맡은 부분을 중소하였고 건축하였고 다 그렇게 계속 돼 있죠. 문도 달기도 하고 문이 있는 데는 문 달고 문짝 달고 다 그렇게 자물쇠 빗장까지 갖춘 부분. 자기가 맡은 부분에 성문이 있으면 그렇게 했다는 뜻이고 쭉쭉 이렇게 옆으로 계속 이어가서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5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이 중사했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10명이 해야 될 일 5명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10명이 해야 될 일이 5명이 하면 많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대신 한 5명이 할 일도 한 10명이 하면 훨씬 수월해질 텐데 일할 때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요령을 피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눈치를 살살 보고 요령 피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뭘 일하다 보면 갑자기 사라져버릴 수 없어요. 어디 갔나 싶으면 사라져버린 거예요. 밥 먹을 때만 나타나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제가 봐도 우리 교회는 없어요. 예전에 보니까 큰 교회가 있어요. 분명히 시작했는데 없어요. 어디 갔는지 그러다가 이제 나타납니다. 밥 먹을 때가 되면 딱 나타나고 큰 소리만 뻥뻥 치고 그래서 일은 손으로 하는 건데 입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입으로. 어떨 때 보니까 입으로 하는 사람도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같이 일하는데 옆에서 입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격려도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그러니까 또 힘도 나더라고요. 함께 하는데 함께 동참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이 거룩한 일에. 자, 이 사람들이 5절 말씀에 이제 기억을 해 놓으세요. 분담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2배, 3배 어려움을 겪고 많은 양을 했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저렇게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분담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일하면서도 짜증이 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한 부류 12절 말씀 읽어보죠. 12절. 12절입니다. 시작. 할로에스 아들 살롬이 그에 따라 주 네, 눈치채셨겠죠. 왜 12절을 읽었겠습니까? 저는 아는 것만 물어보니까 어떤 표현 때문에 제가 읽었겠습니까? 그의 딸들이 중사였고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이런 건축, 성벽 재건하는 일들은 보통 남성들이 다 했죠. 당연히 여인들의 몫은 배정되지도 않는 거고. 근데 여기 보면 저기 있는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 그러니까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린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상당히 집안일, 배경이나 이런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유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집안이 좋은데 거기에 누가 함께 했다고요? 딸들이. 다른 데는 뭐 딸들이 동참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 있잖아요. 솔선수범해서 너블리스 오블리제 뭐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이 지도층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12절에 그냥 이렇게 기록된 그래도 봐도 예루살렘 절반 지방을 다스릴 정도의 이런 배경이라면 굳이 저 딸들이, 걔딸들이, 그의 딸들이 해야 될 필요가 있었겠냐고요. 아니었겠죠. 근데 저 딸들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저 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겠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 이 일,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우리도 작은 몫이지만 담당해야 되겠다. 자, 그러니까 5절에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분담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면, 또 한편에 보니까 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여인들이 자신들의 몫을 스스로 분담해서 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앞에 5절 같은 사람도 있고, 당연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12절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내 몫을 굳이 다 맡아서 하는데 내 손을 보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조용히 묵묵히 일하다가 사라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에 왔다가 좀 다른 거 자고, 첫 번째는 왔다가 시끌벅적 나 왔다 해놓고 싹 사라졌다가 이제 밥 먹을 때 나타나는 사람하고, 조용히 와서 자기 일 쭉 하고 사라지는 사람하고.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다 보니까 교회는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제가 종종 말하는, 저 여러 교회 다녀보니까 교회는 비슷해요. 사람들이 다 비슷해, 똑같습니다. 5절 같은 사람들도 있고 12절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일 것인가는 뭐 분명합니다. 근데 그들이 5절 같은 사람들이 깨우쳐서 열심히 다시 충성하면 되는 거고요. 12절 저런 사람들, 조용히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일 테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건지 성격에서 많이 결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12절 말씀처럼 조용히 묵묵히 맡겨진 일들,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성도들이고,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니까 사랑하시더라고요.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갚아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봐도, 제가 이렇게 와서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봤고요. 자, 마지막 한 군데 더 찾아보면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레위 사람 하니니 그는 리움에 중사하고 그 아들은 그일라 지방을 절반을 다스리는 하야바라. 그가 아멘. 그러니까 결국 성벽은 재건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일은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시작했으니까 성벽이 다 완벽하게 짜여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27절 앞뒤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 이런 표현이 있어. 28절에 보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 그러니까 자기 집 있고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들은 그분들은 자신들이 책임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런 자손들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어떤 집 하나 450m까지 감당한 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28절에 보니까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들을 자기들이 책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두 다 동참했다는 뜻입니다. 어느 하나의 예외 없이. 자, 이렇게 다 동참했어요. 심지어 딸들까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딸들까지 협력해서 하나님 일을 싹 했는데, 자, 27절에 보니까 아까 5절에 누가 있었습니까? 드고아 사람들이 있었죠. 자, 드고아 사람 5절 다시 보면 이 사람들이 했어요, 일을. 그랬는데 귀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눈치 보면서 분담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더라고. 27절은 그 다음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또 중소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27절에 드고아 사람들은 미안한 거죠. 그렇죠? 그 일들을 하면서도 귀족들이 뒤로 빠져서 일하지 않는 그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든지 드고아 사람들이 보니까 또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 500 성벽까지 또 그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 가시면서 하나님 들어 쓰시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붙들어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쓰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 것인가? 방금 몇몇 이렇게 부를 찾아봤지만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쓰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쓰시겠습니까? 자신의 적어도 충성하고 맡겨진 일이라면 최선 다하고 맡겨진 일이라면 끝을 보는 그런 충성된 자들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보면 자신들의 몫만 딱 감당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나는 충분히 이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부분이 어색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내가 내 손을 좀 보태서 도울 수도 있는 일들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인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내 시간을, 내 물질을 좀 더 희생해서라도 주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몸된 교회의 일이니까 내가 조금 더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맡긴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하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에 두 종류 사람들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내 일은 내가 맡겨진 일은 탁 하는 사람들. 근데 주변을 좀 돌아보고 맡겨진 일도 잘 해내지만 도울 수 있고 도와서 주의 몸 되는 게 세워가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능력의 범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능력치가 있으니까, 역량이 있는 거니까. 나는 내가 내 맡은 일도 보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이라도 맡긴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죠. 내가 좀 능력이 있고 역량이 좀 커요. 그러면 주변을 좀 돌아보고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도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아까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밤만 모르고 나타나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긴 하고요. 입으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긴 해요. 대부분은 다 그렇게 두 개의 부류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들이 어떤 이들일 것이냐. 자, 오늘 보면 이제 3장 1절, 1절 말씀을 같이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성벽하고 문짝을 걸고 또 성벽을 건축하며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네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가장 먼저
느헤미야의 오른팔과 같은 대제사장이 시작을 한 겁니다.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시작이 어디서부터 했다고요? 양문부터 있어요. 양들이 드나드는 문, 양들. 그래서 이 양들이 들어오는 문은 제사장이 거기에서 제사 잼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양문에 늘 있는 이들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한 망대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하여. 제사장도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들도 몸으로 헌신한 겁니다. 당연히 제사장들도 몸으로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그 헌신하는 표현 속에 저기에 성별하고 성별하였고라는 단어 있죠. 이 성별하였고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바로 성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사장들은 기본적으로 제사를 집례하는 일만 잘하면 되는 거죠. 제사 잘 집례하고 백성도 축복하는 일을 하는데 솔선수범하면서 제사장들만 저 1절만 저 표현을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뭐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다고요? 중수하였고 중수하였고 이렇게 계속 되어졌습니다. 근데 중수하였고 단어 자체가 견고하게 이렇게 쌓았다. 성벽을 쌓았는데 이게 견고하게 잘 쌓았다는 뜻입니다. 자기 맡은 부분이든 자기 집이든 귀족들이 안에서 2배, 3배 했든 또 미안해서 또 한 부분을 감당했든 건축을 해서 중수하는 일을 하는데 처음에 1절만 성별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간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자기 힘을 들여서 거기에 성벽을 재건했든 성문을 만들어서 달았든 성별했단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거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하나님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힘을 쏟아서 했어도 그 일의 결과, 그 일이 누가 하셨다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자기 역량대로 충분히 그거 잘 감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맡겨진 일을 맡기면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든든해요. 목회 이렇게 하면서 보면 한 분에게 맡겨주면 책임지는 거예요. 나를 세서든 딱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치 안에서 그냥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들어 쓰신다고. 그리고 두 번째, 자기 능력이 용량이 커요. 그러니까 자기를 맞춰놓고 남을 돕는 거예요. 돕는 걸 기쁨으로 알고 막 돕는 거예요. 돕고 섬겨주고 얼마나 든든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게 쓰임 받으려면 이 성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했지만 그 누가 한 거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일을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했고 내가 이거 했고 내가 이거 했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여러 사람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일을 다 해놓고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 영광. 여러분 남이 한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안 했는데 남이 한 것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없습니까? 그런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네? 얌체, 그렇죠. 점잖은 거예요. 여러분 얌체라고 하면 좀 점잖은 것도. 지가 하지도 않은 일을 지가 했다고 떠벌리는 사람은 얌체? 너무 점잖은데? 그런 사람도 있죠. 예? 안 들렸어요. 다행히로 할게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셔. 근데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누가 한 것처럼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한 거잖아. 여러분 이거는 교만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들어 씁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은 안 쓰는데 자기가 자기를 들어 쓰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본문을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도대체 이 본문은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성별이라는 단어, 저 단어가 눈에 들어와서 찾았어요. 봤더니 그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했어요. 제사장들은 원래 다른 자손들이야 뭐 건물 지어보고 이렇게 하긴 했겠지만 제사장들은 평생 뭐 이렇게 제사하는 사람들. 물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제사장이 직무를 행하지 않아서 그들도 거기서 뭐 집을 지어보곤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은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 저는 여기 와서 한 7년 8년 됐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웬만한 것을 다 한다는 것을 여기 와서 알았어요. 전기도 해보고 뭐 다 해보고 제가 상당히 많은 것을 잘한다는 걸 알아요. 원래 손재주가 없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웬만한 건 다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했던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됐어요. 하다 보니까. 그래 놓고 이제 가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럴 때가 있었더라고요. 저거 제가 했다고. 그러면 안 됐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했는데도 제가 전기도 뭐 유치부나 이렇게 아동부 이렇게 조명도 하고 제가 다 했거든요. 근데 그 최근에 자꾸 4층에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이제 4층에 세척기가 차단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라고 해서 이제 AS 물어봤더니 AS 기사가 뭘 하나를 이렇게 그거를 예를 들어 전기가 20A인데 30A로 교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내가 해도 되냐 그랬더니 그 아저씨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전기 자격증 있네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없다고. 근데 제가 봐서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 저한테 뭐 드라이버 사용할 줄 않다고 저를 뭘로 봤는지 얼마나 드라이버 잘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걸 해서 이걸 이리 옮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전기 이제 기술자가 해야 된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옮기면 된대요. 근데 옮기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 못 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북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 갔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람 부르자니 딱 봐도 이걸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거든요. 비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 조그마한 두꺼비지가 아니고 이렇게 커가지고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거 딱 봐도 무서워요. 이거를 뭐 전기를 제가 만져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기 와서 봐주는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렇게 해서 안 펴 이렇게 해서 바꾸러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분도 목사님 하실 수 있겠냐고. 뭐 보면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 줬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고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전사님들이 보고 제가 그걸 하고 있으면서 제가 너무 웃겼어요. 이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네. 이거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안 떨어지잖아요. 제가 해놨는데 주일날 안 된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임재상 집사님 보니까 이걸 제가 봐도 웃기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뒤집어서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온이 다 이쪽이라면 제 거는 이쪽이 온이 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뜯어서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되니까 제가 지금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서 제가 진짜 하다 보니까 다 이제 보정이다 뭘 하다 보니까 다 하고 여기 이제 여기가 이렇게 이 잘못돼서 여기 전구가 전등이 앞에서 켜야 되거든요. 요즘은 기억나셔요? 그래서 리모컨만 하면 탁탁 꺼집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거 제가 했어요, 저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뜯어보고 제가 저 어떻게 하지? 일단은 뜯어보고 하다가 이제 솔직히 말하는데요. 대충 해다 맞춰서 때려 맞춰 지금 된 거거든요. 제가 몰라요. 뭘 그거 해봤어야지 알지.
그래놓고 지금 제가 자랑질 하잖아요. 제가 했다고. 그러니까 삶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그냥 누가 관심이 있었을까요? 저걸 누가 했는지. 그리고 목사님이 했다 그러면 목사님 대단합니다. 목사님 그런 건 아셔야죠.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건지.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해봤자 제가 저렇게 해놓고 제가 말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알려서 칭찬 좀 듣고 싶어서 하느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작은 것 하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작품이에요. 자녀들 손주들 달랜 것도 실은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잘 안 된 것 같아도 내 자녀들 삶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아도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냐고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세상에 그렇게 성별한 겁니다. 자신들이 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 올려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현금 많이 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노력하고 애써서도 그거 내가 한 것도 없고 자랑할 이유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니까 그 은혜 우리 갚아가는 것뿐이니까 뭐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서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잠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자, 앞에 있어요. 시작. 아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를 이렇게 세웠다.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 더 많이 수고해서 바울은 엄청나게 고난받았어요. 더 많이 수고한 것이 바울의 일생 가운데는 정말 고난이었대. 힘도 매맞고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 더 많은 수고를 가져. 그러면 이게 은혜일까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모든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데 바울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았더니 더 많은 수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은혜를 받고 헌신하는 거예요. 시간을 막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달려가는 거예요. 물질도 막 쓰는 거예요. 기쁘게 쓰는 거예요. 옆에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기쁜 거예요. 근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돈을 쓰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막 자기를 위해 돈 써서 그래야지 막 기쁜데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데 남을 위해서 시간 쓰고 물질 쓰고 헌신하면서 막 기쁜 거예요.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나를 더 많이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도보다 덜 수고한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을 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남들은 저렇게 일하고 막 고생하는데 나는 덜 고생하고 나는 이렇게 행복해.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내가 더 많이 수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세상의 기준을 보면 고생한 거잖아요. 고생. 미련한 거죠. 굳이 일을 찾아서 막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까워. 오늘 보면 5절 말처럼 쭉 뒤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분담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뒤로 빠지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눈치 다 봐가면서 빠지는 사람들. 근데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희생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주일 더 내가 할 것이 없는가? 주님 없는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없을까? 이런 마음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니까요. 제 기억도 그렇고 저도 그 은혜가 좀 흘러와서 제 마음속에도 있고. 근데 이제 흘러가서 다음 세대 자녀들 그게 있을까요? 굳이 왜 수고를 하려고 하겠어요? 굳이 왜 더 많은 일, 나한테 주는 일도 그냥 충분한데 왜 다른 것까지 하려고 발벗고 나서서 뭐 할 일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이유가 있겠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수고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한 거고 하나님 사람 붙여줘서 한 거고 나는 좀 부족했지만 건강 주셔서 한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 이런 고백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이 사랑하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이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더 마음 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 헌신하는데 바울처럼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서 더 많이 수고하고 이 은혜의 사랑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일생을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 사람들, 이런 하나님 자녀들 보면서 하나님도 마음도 쓰시지 않으실까요? 그러셔야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거죠. 사랑은 똑같이 하실 테니까요.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일들을 이제 우리가 늘 고백하건대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기쁜 것이고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 자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의 삶이 증거가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다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잠깐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받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내 것이 좀 희생되더라도 내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삶을 살고 우리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내 삶이 좀 희생되더라 기꺼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어드리면서, 그리고 그 모든 일 하나님 하셨으니까 내 이름은 싹 뒤로 빠지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 살아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섬긴 그대로 똑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 빛이 날 겁니다.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와도 그들이 믿음 저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정말 자녀를 살리는 길이 오니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내 남은 인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며 내 삶을 다 불태워서 다 태워서 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나를 번제물로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니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라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 권능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일생 하나님의 일들 행하실 때 우리가 쓰임받기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를 살아가지만 내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 주의 날 들어 써주시라고,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다면 내 삶을, 내 시간을 내물전주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언제나 날 써주시라고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여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삶의 모습들,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 손들에게 잘 물려줘서 우리 자녀 손들 세상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거룩한 세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 주시오며 우리 다음 세자를 굳건히 세워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까지 계속해서 아름답게 세워진 은혜의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가 그 받은 은혜의 사랑 감사해서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도록 내게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여기서 맡긴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더 기쁨으로 기꺼이 주님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사명들 힘써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주시옵소서, 물질도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행하는데 하나님 이토록 채우심에 믿음의 가정이 간증이 되어지도록 주 영광에 드러난 축복하시고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면서 가정의 다음 세대 자녀들 잘 세우고 교회 다음 세대의 자녀들 잘 세워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셔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면서 예배자를 지키며 나아갈 때 오늘 또 말씀 듣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바울 사도 그 중심에 고백했던 그 고백 그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내가 더 많이 수고하여 기꺼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내어드리고 다짐하고 새롭게 출발한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 선들의 미래에 그들의 인생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서 다음 세대 일개까지 모든 우리 자녀선들의 미래 위에 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